할렐루야. 그리스도를 날마다 누리는 예배 2월 26일 말씀하겠습니다. 제목은 증인의 시작과 준비, 헌신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사도들이 마가 다락방에서 땅끝까지 증인으로 나갈 준비를 했습니다. 어떻게 그런 역사가 시작이 됐습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한 성령이 오기까지 오로지 기다리고 오로지 기도에 힘쓰라고 그랬습니다. 증인으로서의 삶이 어떻게 시작이 됐습니까? 사실은 초대교회 성도들은, 제자들이 이미 끝을 알고 시작을 한 거죠. 우리가 노력하면 어느 정도 되겠다, 그 정도가 아니라 이미 복음 가진 사람은 끝을 알고 시작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면서 요한복음 14장 1절에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모든 냄새나는 부분도 이미 사랑하셨고 깨끗해 하기로 결정하신 겁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우리의 모든 죄, 문제 다 해결하고 끝내신 겁니다. 그리고 부활하셔서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다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땅끝까지 증인되라 그랬습니다. 왜 그렇죠? 이 세상 끝날이 언제 옵니까? 온 천하에 복음이 전파된 다음에 그제야 끝이 온다 그랬어요. 이 세상의 끝은 뭐 재앙이 오고 뭐 핵폭탄이 터지고 멸망이 오고 그래서 끝이 아닙니다. 복음이 온 땅에 전파될 때 그게 이 세상 끝입니다. 우리 인생의 끝은 언제입니까?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모든 사람에게 다 정해진 겁니다. 근데 그 이후에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는 결국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겁니다. 이 땅에서 무엇을 하고 왔는지, 이 땅에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증인의 삶을 어떻게 감당했는지 하나님 앞에 서서 보고 드릴 때가 분명히 오는 거죠. 초대교회 성도들은 사실 이 모든 끝을 이미 알고 시작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마가 다락방에 모인 거예요. 그런데 지금까지 내 모습을 보고, 지금까지 내 수준을 보고서는 절대로 증인이 될 수가 없어요. 절대로 세계복음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상태를 바꾸기 위해서 마가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기도 시스템. 지금 내 모습 가지고는 절대로 교회를 섬길 수도 없고 전도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오시기까지, 성령 충만 받기까지 기도하랬던 겁니다. 지금 나의 체질 가지고는 조금만 어려우면 무너지고 실패하게 되죠. 그래서 언약을 붙잡고 언약의 여정으로 가라는 겁니다. 나의 한계를 부딪힐 때마다 그때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오력, 성령 충만,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을 공급받아야 우리가 증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증인은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됩니까? 그렇기 때문에 나의 상태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것으로 시작을 해야 되는 것이죠.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에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이거 가지고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시는데,
교회는 누구부터 세우시냐? 중직자부터 먼저 응답을 받는 거예요. 목회자가 훌륭해서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응답을 먼저 중직자에게 주시고 이 중직자가 전도자와 목회자를 살리는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복음이 희미해진 그 시대 하나님이 요게벳을 먼저 준비하셔서 모세를 살리게 했던 거죠. 이드로도 마찬가지죠. 복음이 희미해진 시대에 하나님이 한나를 준비해서 사무엘을 준비했던 겁니다. 이새를 준비해서 다윗을 키웠던 거죠. 선지자들 다 죽이던 시대에 오바댜는 선지자 100명을 먹여 살렸고 또 7천 제자가 일어날 수 있도록 거기에 헌신했던 겁니다. 목사님이 훌륭해서 우리가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목사님이 능력이 있어서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중직자가 먼저 응답받아서 목회자와 교회를 살리는 겁니다. 이게 바로 복음이에요. 그래서 증인의 시작은 오직 복음만 붙잡고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증인이 될 수 있는 준비를 계속 하게 되는 거죠. 준비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사람의 실력과 능력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으쌰으쌰해서 되는 것이 아니죠. 오히려 아무도 갈 수 없는 그곳에 아무도 줄 수 없는 복음을 전해서 아무도 할 수 없는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두 다 살리게 되는 거죠. 이것이 오직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사람의 능력으로 지혜로 될 수 있었으면 그리스도가 올 필요가 없었고 하나님 나라가 임할 수 없습니다. 아무도 전하지 못하는 그곳에 가서 증인이 복음을 전했을 때 아무도 고칠 수 없는 병과 아무도 살릴 수 없는 그 사람들을 살리는 것입니다. 그럼 증인의 헌신이 구체적으로 뭡니까? 마가다락방에 모이면 거기 모이면 죽을 수도 있습니다. 십자가 앞에 다 도망갔던 제자들이 이제는 생명 걸 가치를 발견했어요.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문제를 끝낸 그리스도를 만났고 부활하셔서 사단과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분이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임하는지 다 40일 동안 가르쳐 주셨고 세계 복음화 위에 성령 충만 받고 준비하라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생명을 가치를 발견했기 때문에 여기에 모을 수 있고 헌신할 수 있는 겁니다. 절대 언약을 발견했습니다. 절대 여정을 가게 됩니다. 절대 목표 세계 복음화는 반드시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이 언약 붙잡고 여정 속에 있는 사람은 237 나라를 세계 복음화하게 되고 병든 자를 살리고 치유하게 됩니다. 그리고 선교사의 자리에 응답을 받게 됩니다. 이 증인이 받을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축복을 받기 위해 이제는 그릇을 준비해야 되겠습니다. 장로 수련회 중직자들이 받는 말씀이었는데 중직자는 99.9%의 사람들이 불신앙을 해도 0.1%의 믿음의 사람이 되면 됩니다. 민수기 14장에 12명의 정탐꾼을 파송했는데 10명이 다 불신앙하고 여호수아 갈렙 2명만 언약의 땅을 하나님이 주셨다고 믿음의 말을 했습니다. 장로님들이 중직자들이 눈에 보이는 현실을 보고 불신앙할 게 아니라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이 하실 것을 기대하는 믿음으로 전진하는 그 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한 사람만 언약 붙잡고 있어도 그 사람이 그릇이 되어서 모든 축복을 다 받게 됩니다. 10명 다 불신앙했지만 2명 믿음 딱 붙잡고 있으니까 결국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직자는 목회자를 어떻게 살릴까?
그 응답을 받으셔야 되죠. 저 목회자가 어떻게 하면 목회와 전도에만 집중하도록 중직자라서 보필을 할까? 여기에 기도하고 응답하는 사람은 모든 축복을 받게 돼 있어요. 그리고 목회자도 느낍니다. 저 중직자가 나를 위해 수많은 기도와 헌신 속에 있구나. 그러면 전도자, 목회자는 그 중직자를 위해서 생을 걸고 기도합니다. 전도자의 기도 속에 있는 중직자, 이 사람은 당연히 응답받게 되죠. 성경의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가이오였습니다. 바울뿐만 아니라 요한, 수많은 전도자들의 식주인으로 섬겼죠. 그래서 요한 3서 1장 2절에 보니까 사랑하는 자여, 많은 전도자들의 사랑을 받았던 사람이었어요.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이 기도를 이 가이오는 계속 배경이 됐던 겁니다. 목회자를 살리는 중직자, 전도자의 기도 속에 있는 중직자, 그리고 렘넌트를 키우는 중직자, 렘넌트의 발판이 되어주는 중직자. 이런 그릇만 준비된다면 하나님은 모든 축복을 쏟아붓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 듣는 우리 중직자들에게 이 축복이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증인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을 감당하고 축복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장로님들과 권사님들, 우리 중직자들이 렘넌트의 발판되고 또 목회자를 살리고 전도자의 기도 속에 있는 증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승리하시기 바랍니다.